지난주는 여하튼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번 주는 성령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대표 구절인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었어요. 26절 안에 3위 제1위, 2위, 3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표현된 구절입니다. 2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때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지금?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아버지께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때 성령 같이 있죠. 오실 때 그가, 자, 성령께 사시는 일은 뭔가? 26절 마지막에 그가 나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증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증언하신다. 증거하신다. 누구를 증거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 뭐에 대해 증거할까요? 뭐에 대해?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사역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을 뭐라 부르냐? 따라 볼게요. 진리의 영.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진리를 사용하시고 진리를 밝히시는 분입니다. 성령, 마음대로 우리가 명령할 그런 대상 아닙니다. 성령의 오라, 가라 자체는 성경에 표현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형태의 명령, 그런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읽으면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가리키는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여기 보세요. 16절, 17절. 이때 내가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 자, 구하겠으니 그가 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때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지금? 성령.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 우리나라는 한자, 중국어, 일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5권을 같이 번역해도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로 그냥 표현된 것도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고 그냥 한자죠. 한자. 보혜사일 때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따라해 볼래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 시작. 보호할 보자에 은혜 은자에 스승 사자. 그래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 영어 성경에는 NIV 갖고 계신 청년들은 보시면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에는 헬퍼, 돕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원 뜻은 그냥 제가 그냥 했다고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본 들어봤던 말 같다는 걸 알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래.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 돕도록 위임받은 분. 그렇죠? 곁에 돕도록 위임받은 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의 성령. 그 분이 보혜사예요. 근데 잘 보시면 보혜사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까? 접속사 수식어죠. 수식어. 엄밀히 말하면, 자, 내가 아버지가 구하겠으니 그가 어떤 보혜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는 보혜사지 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그럼 보혜사가 몇이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몇이라는 거죠? 둘이죠. 문법을 잘 봐요. 보혜사 앞에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성령,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성경의 능력이라 표현하고 성경을 힘이라고 표현해서 마치 성령의 인격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게 성령을 명령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을 무섭게 명령하죠. 제가 그걸 그래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명령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 힘이라고 생각해서
성령의 명령하는 것. 지금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모든 기도 운동의 거의 90%가 성령을 명령한다고요. 은혜로운 기도 운동이래. 저보고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성령을 모독하고 있구나. 아주 여러분 이름 다 될 만 알고 있는 그런 기도, 무슨 기도 대부분 다 성령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 목사님 들어보니까 은혜 되던데요. 은혜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은혜 되니까 사람들이 은혜 된다고 모이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래서 모인다.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 사랑교회 성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 귀가 열려 있는 성도라면 사람들이 참 좋다고 해서 듣는다. 상당한 미련한 사람이죠. 들려주는 설교 들릴 수 있어. 그 정도 설교 가지고는 진리의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없어요. 무슨 기도 운동, 무슨 기도, 거의 많은 경우가 성령을 명령하더라고요. 이야,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마치 아리우스,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아리우스라는 장로, 제가 잘 힘들면 아리까리 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리우스. 그 양반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니고 중간적인 존재라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 아타나시우스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까지 또 문서까지 냈지요. 동일하게 그 양반이 뭐라 말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죠. 마치 뭐와 같냐면 올림푸스 12가지 12신 중에 신, 그리스도의 신 중에 신인 어떤 신이에요? 제우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주 무서운 무기가 뭐가 있으면 무기. 번개. 바로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번개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아멘 그러죠. 아멘. 우리가 일단 그 힘을 소유하면 우리도 마치 제우스가 쓰는 그 번개처럼 성령을 탁탁 던지고 막 힘있게 나갈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이미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 성령은 인격적인 면이 고려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백성.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세상 나라는 법과 질서를 따라 법과 그죠? 어떤 규율을 따라 여러분이 살게 돼요. 만약에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가 금방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방 있죠. 페널티가 금방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과 질서,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 다스림 받지 않고 뭘 따라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는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과 성령. 시작.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지도를 받아요. 그 태도에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함 받을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은 성령을 거스렸다고 해서 바로 페널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도록 잘하죠. 눈에 보이도록 하지. 주일 안 지켰는데 그 다음 날 쪽박 찼어. 사망했어. 그러면 주일 안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한번 딱 한 번 떼먹었어요. 근데 그날 누가 아파?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 얼마나 좋아. 그러면 신앙생활에 바로바로 드러나. 바로 드러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럼 제가 여기 이단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되면 이단에 못 서 있어. 지금 이단에 못 서 있다고.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 어떻게 다스리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 시작.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성령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설득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성령을 명령해?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힘이 있다고 뭐라고 성령을 명령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우리는 시작.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명령을 하죠. 떠나가라! 말하지. 이리 와라! 누구 보고 이리 오라? 누구 보고? 지 종이야? 목사가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짓들이니까. 그건 무속 종교. 무속이 뭐예요? 한자로 하늘과 땅을 엮는 사람들이 춤추고 있잖아. 그런 종교나 그런 짓거리 하는 거지.
기독교인들의 성령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근심. 성령을 명령하지 말라는 건 수준도 안 되는 말이니까 아예 성경에 없고,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말. 그럼 성령이 뭐 한다는 건 나 때문에 뭐 한다는 거지? 지금 성령님이 그럴 수 있다니까. 제우스의 번개라면 근심하겠으면 확 찔러버리면 끝이지, 그죠? 확 찔러버리면 되지. 그냥 던져가지고 팍 맞히면 끝이지. 피나면 끝이고. 그러나 성령님은 나 때문에 뭐 하고 계신다는 거지 지금? 근심한다. 맞아.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어떻게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근심 안 하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 아까 무엇과 무엇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다 그래서 하나는 무엇과 무엇? 그렇죠. 말씀을 잘 따라서 자기 내면을 준비하는 게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읽어야죠.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말씀 많이 알면 머리만 커지더라고요. 머리만. 대두 그리스도인이 되더라고요. 대두. 제가 그래요. 대두라도 돼봤으면 좋겠다. 소두보다 낫다 우선. 지금은 소두가 인기가 많죠. 연예인들 보니까 반쪽 같죠. 제가 예전에 강호동 씨를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강호동 씨가 제 얼굴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상당히 충격 먹었어요 저는. 네, 강호동 씨가 저 얼굴보다 작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이렇게 TV에서 보면 얼굴이 얼마나 보여요? 그러죠. 얼굴이 거의 대갈 장군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른 연예인들은 얼굴이 얼마나 다는 거예요? 아, 정말 주먹만 하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 살겠어 이거 인생? 그래가지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작죠, 크는 크고 어깨도 상당히 좁아요. 요즘 잘생긴 사람들 보면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일단 머리를 키운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면 머리가 커지지 않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진짜로. 누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절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부담감 갖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시면 충분히 보이죠. 충분히. 제대로 모르니까 헛된 말 나가고 잘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고, 그건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면 상당히 겸손해지고 말도 어눌해져. 말도 오히려 이 말이 걸릴까 저 말이 걸릴까. 이게 신앙세계입니다. 어설프게 아니까, 잘 모르니까 성령을 속여도 보고 성령의 명령도 해보고 심지어 성령을 꾸짖는 사람도 없어. 꾸짖는 사람, 기도원에서. 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건 별개의 또 문제겠죠. 하나님 적절히 만들어 가시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님과 관계돼서 인격적인 대우가 저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하고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우선 11조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같이 한번, 교회가 보니까 칼라 프린터가 생겨가지고 칼라로 좀 인쇄된 것으로 기억돼요. 그 박스 안에 칼라에서 비싸게 했다라는데 칼라가 더 싸더라고요. 무한리필로 되어 있어. 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영혼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순서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동일하시고 참되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좀 끊어 읽을게요. 보세요.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뭘 믿고 고백하는가? 여기 성령께서, 앞에 또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어요. 또한이라 쓴 것은 그 10조 전 10조에서 예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했다고 증거. 그러니까 11조에서는 또한 즉 예수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또한 성령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자 성령이 언제 나타나는가 보세요. 영원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다음 편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셨다 나오셨다. 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웬만한 목사님도 분별 못하는데 야 나셨다 이것은 성경이 오직 아들에게만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란 나셨기 때문에 성자라고 불려요. 성자. 근데 성령에게는 나셨다는 표현을 안 써요. 나셨다는 표현을 쓰자고 항상 나오셨다는 표현을 쓴다고 앞에 수식어가. 그래서 성자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령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아들에게는 나오셨다는 표현을 쓸까요? 아니면 나셨다는 표현을 쓸까요? 나셨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신다는 표현, 나신다. 아버지는 낳으신다는 표현을 쓰고 아들은 나셨다는 표현을 쓰고 성령은 나오셨다는 표현을 써. 언제 나셨고 언제 나오셨는가? 이건 언제? 영원 전에 영원 전. 영원 전이라고. 시간이 없을 때 창세기 1장 1절 시작할 때 나오셨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 입고 오실 때 나셨는가? No. 그건 아니고 영원 전에 이 땅에 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창조된 것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거죠?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자, 언제 나오셨다고요? 영원으로부터. 영원으로부터. 그렇지. 그래서 영원으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순서의 질서에 있어서는 성령께서는 성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 제1위격은 성부, 제2위격은 성자, 제3위격은 성령. 1, 2, 3 그러니까 순서가 1, 2, 3이니까 1이 제일 세고 2가 제일 그 다음 세고 3이 세 번째인 것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 다음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몇이라고요? 하나. 그리고 어떻다고요? 동일하시고. 그래서 참되고 영원하신 누구시라고요? 이걸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성경이 때론 능력, 힘이라고 표현됐을지라도 인격적인 면이 강조되지 못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인격성을 무시하면 그 성령님을 바르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입으로는 그러지. 입으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다.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면과 관계돼서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네 가지를 해서 하나는 이름, 속성, 그리고 하나는 사역, 그리고 하나는 영광의 면에서 네 가지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이름, 마치 예수님이 도마 위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불림 받은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렇게 이름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몇 구절을 부지런히 찾지요. 자,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신약성경 193쪽. 옛날에는 혹시 있었어요? 성경 빨리 찾기 이런 그런 것들? 저희 어릴 때는 성경을 누가 빨리 찾냐 그런 것도 막 시험 보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없겠죠.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경 찾는 것도
익숙하게 하셔야 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 생각 잘 하셔야 돼. 우선 일단 읽고 제가 1절, 2절은 제가 읽고 3, 4절은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그러니까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나니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삽비라도 함께 알고 있는 것. 그러다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 다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예. 자,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죠. 거짓말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해 죽은 거 아니에요? 뭘 거짓말해 죽어? 물론 거짓말이죠 한편은. 그러나 성령을 속인 것. 그럼 성령 속였다가 다 죽입니까? 딱 한 번이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땅히 자기가 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뭐는 누리고 싶은가?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그건 누리고 싶은데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 3절 마지막에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 마지막에 그건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성령이 지금 무엇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름 자체가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성령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사려고 돼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당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럴 때 7절, 8절 보세요. 제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 말 잘 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숨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숨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보세요. 하늘까지 한번 내가 올라가 봤어요. 하늘까지. 무슨 제도로 다윗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여하튼 근데 하늘까지 올라가도 거기 누가 계셔요? 주가 계시고. 그렇죠. 8절에 반대로 거꾸로 이제 땅 깊이 사람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무덤에까지 내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계셔요? 주의 영이 계시. 여기 7절 앞에 주의 영을 떠나,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어디로 피하든지 항상 계시.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신 분,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재라고 해요. 편재.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모든 것.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표현.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 10절) 2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자, 같이 제가 읽게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통달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는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 자,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꿰뚫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거의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깨우시고 일어나시고 환기 한번 시켜 환기. 여성들이 제일 불쌍해 이렇게. 여러분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 명절 끝에 여성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근데 이런 정신을 이렇게 불구하고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들이 여러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피곤하면 목사가 깨워야 돼요. 왜? 졸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제가 졸게 했으니까 깨우는 것도 제가 깨워야지 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듣고 아 맞다 이거 하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렇네? 이건 세례받을 때 다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는 목적은 제가 하는 거에 듣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설명 시작. 그렇죠. 그거 하려고 제가 가르치는 거지. 이거 몰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 몰라요,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성경 안 봐도 돼요. 다 끝났네. 그러면 신앙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신앙인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알려주는 게 신앙인이지. 그걸 목사만 합니까? 교사만 합니까? 아니요. 교사만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만 하지 않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 벨직 이걸 누구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주일학생들의 주일학생들. 어릴 때부터 탄탄히 배우라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부모가 이런 얘기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끝. 여러분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우리 2세들, 여러분의 2세대들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복지로 다 누리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세대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얼마나 못 살았다면 이해 충분히 이해하죠. 그걸 복이라고 제가 가르쳤을 때 제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 제 자녀를 키울 때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복지로 제게 다 얻어지는 거야. 다 얻어지는 거. 부모가 유산으로 주지 않아도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동사무소에서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자녀에게 가르치면 뭘 가르칠 거예요? 뭘?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인아, 하나님 몇 분이시? 한 분. 그분이 어떻게 계시지? 쌈이 누구시지? 성령. 말을 못 알아들어도 하는 거지요. 천지가 뭐지? 하늘과 땅이지요. 그 천지가 어떤 성격이 있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리킹 하나씩 탁탁탁탁탁탁. 누가? 부모가. 그걸 가리키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다 아시는데. 은혜의 길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졸 때 제가 깨우는 거예요. 상식일 때 상식이 계속 중첩돼야 이게 진짜 상식이라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누가 그냥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본성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파수대에 서서 이 파수대에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개인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세움. 근데 그 정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들으면 그냥 되는 것이고 뭐 그 정도 되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말씀 읽고 모르면 물어보고. 저는 제일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면 뭐 지나간 일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목요일 날은 제가 설교 안 했어요. 유 목사님 하시고 설날은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돌아섰다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설교 묵상 안 했어요. 내가 할 설교 안 하니까 또 명절이 그러니까 조금 피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 읽기만 하고 묵상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2장 내용을 상세하게 물어봐. 상세하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다시 얼른
그때 제가 서재에 있었거든요. 서재에서 다시 성경 펴서 내가 묵상하고 제가 문자로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메일로 대신 보냈어요. 메일 자체가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모르겠지만 장문의 메일을 보고 감동을 먹었대 그 양반이. 그 제가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렇게라도 묵상케 하시는구나. 예.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시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자세히. 그런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느낌대로 읽으면 다 홍해바다에 빠져요. 다 홍해바다. 여러분 보고 그냥 읽으라면 여러분이나 저나 밑줄 그고 싶은 데만 밑줄 다 군다고 하죠. 내가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뭐 그런데 복 주시고 복 주신다. 그런 데만 빨간 줄을 짓고 거지고 또 거지고 빨간 막 형광펜 그리고 그러지. 대부분 그런 데 가요. 그런 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내게까지 앞뒤 문맥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는가 거기에 있어요. 그건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함께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교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자세를 배양하는 거예요. 제 설교 들어보면 제 설교는 정말 못하는 설교죠. 그러나 한 부분 설교할 때 그 본문만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 신학적인 테두리로 그 본문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테두리와 그 스펙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리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누가 몰라? 우리 딸도 알아요. 딸도. 처음 세례받는 사람도 안다고. 그러나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바로 그 성령, 오늘같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양을 갖추도록 단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 할 때가 이런 것입니다. 그게 그렇죠? 목사님, 저에겐 지금 자녀가 다 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뻐하세요. 누가 또 있어요? 손주 손녀들이 있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가 지나가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구조를 변경시켜가지고 이제 부모가 보지 않고 누가 봐요? 참 불쌍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본인 때는 며느리로서 열심히 밥하고 설교하고 애들 봤다가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제는 애들이 또 맡겨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봐야 돼. 기회. 그렇구나. 그 당시 감당하지 못한 것 이때 감당을 주신 기회로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손주 손녀들을 자기가 맡아 있는 동안에 영어만 가르치지 마세요. 구린바림으로 영어 가르치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같이 묵상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셔서 제가 옆길로 샜는데 가끔 피곤하시면 좋으세요. 옆길로 제가 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실을 지난주, 이번 주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실인데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그분의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신 걸 그대로 받으신다. 다음 주 조금 더 하고 다음 주 12조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그다음 뭐라요? 말라. 어떻게 근심하게 안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 해서 성령. 그리고 진리의 영.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사용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묵상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인 줄 아시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가지고 살고 말씀 위에 기도하시고 말씀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